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방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그 성탄 인사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블레싱 크리스마스 축복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도 참 이렇게 삭막해진 것 같아요.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고 또 추리를 해놔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감동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또 헤롯이 죽은 후에, 그때에, 곧 바로 이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에 전개되어진 사건을 뒷받침하면서 그 결과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양일교회 온 지가 12년째입니다. 2009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31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그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쪽에 그 하우스에서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쉬는 월요일인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교회에 와봤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돼요? 그 눈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가지고 같이 눈을 치웠던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떠남을 잘해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외모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kg가 뿌른 거예요. 전혀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몇 킬로가 되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뭐 지금도 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이 더 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때보다 12kg가 빠졌을 것 같아요.
날씬해지시고 안타깝지만은 머리도 같이 빠지셨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을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에도 같이 떠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고 또 저로서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좋은 부임지를 또 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뭐 마지막 설교라고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만납니다. 이 땅에서 못 만나도 천국에서는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헤어진다, 떠난다 이런 것들이 또 고별이다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본문의 말씀과는 좀 떨어진 그런 내용이지만은 제목을 그들이 떠난 후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동방박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고생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들의 소임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날로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기와 함께 경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기쁨을 안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서 전하고 또 집에 가서 전하고 또 친구들한테 전하고 온 세상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주가 나심을 기뻐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위임된 사역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기쁨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길로만 가라. 탄탄대로, 뚫려진 고속도로, 좋은 길로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믿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도가 아니면은 그 길이 탄탄대로라 할지라도 피하여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꿈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면은 이제 아기왕,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통하는 평탄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하고 의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목숨이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이든지 간에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반드시 그 길이 첩경이라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름길, 좋은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면은 기꺼이 우리는 그것이 꾸불꾸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로운 간섭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악한 자에게는 다시 돌아오라고 공의로운 간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간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의 간섭을 받는 자가 그 받을 은혜대로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더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천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매우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 기쁨의 영광에 만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악한 이 헤롯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밤에 환상을 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어린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그것이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서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 길로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는 의인의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피하였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일에는 비록 애굽 백성에게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은 확실히 의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연단시키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의 완전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역경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나 산모는 물론 이들을 인수하는 요셉에게도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KTX를 타고서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그야말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서 갈 수밖에 없는 길. 나귀를 타고 가지만은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한 길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연단 속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도 연단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떠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천사가 피하라고 명령한 애굽이라는 지정된 땅이 있었지만은 그곳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가는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더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그 길은 분명히 뜻이 있고 의로운 길일 것이다.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 19절에 기록한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서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서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신속히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해야겠다. 계속 의심의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즉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 즉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온 사람은요, 세상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개와 같이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자에게 원수 마귀는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이미 포기하고 버린 것들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보다는요, 죄로 물든 세상의 진미와 조잡한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자꾸 마귀 사탄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맘때 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떤 표어를 정하게 될까? 빨리 정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걸로 인해서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목회의 비전을 품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국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을 가져오고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고 다시금 예전에 우리가 정말 부흥을 이뤘듯이 그 부흥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 또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과거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온 인류가 축하해야 할 기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땅히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방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통치 기반이 약화될까 봐 우려하는 그 마음이 유대의 분봉한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아 대학살 사건을 그는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어진 메시아 강림의 예언을 줄줄이 외우고 다닐 정도로 말씀에 빠삭하고 메시아 대망을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수모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모입니다.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뜨거운 영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먼저 죽이려 합니다. 헤롯의 군대를 풀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망명생활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자란 예수님은요, 성장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모를 당합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정치권으로부터 요조인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여서 땅에 묻힙니다. 아주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셨고 손해를 보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런 수모와 손해와 고난과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하시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희생도 그만한 숭고한 희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 같은 예수님의 순환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그것은 흔한 말로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셨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 안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요.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00번이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천년의 사랑, 1000번의 사랑, 그런 가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손해보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봐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은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인내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악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비록 요셉은 산모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머나먼 이국 땅 애굽에 망명하는 고생을 겪었지만은요,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기는 물론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물론 온 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칼날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길은 좌절 후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12년 동안 많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넘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시네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망명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곧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천사의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은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모를 당하셨고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맞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